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로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의 갑작스런 멸망을 지금 예언합니다. 로마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죄의 도가 하나님의 기준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미리 믿는 자들에게는 경고해서 다 피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헌신한 그런 영혼들은 거기에 모든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경고해도 도망 못 갑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해서 당황스럽게 망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삶과 부의 원천을 다 잃고 그렇게 통곡을 하는데 회개하기 위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울렸습니다. 너무 삶을 유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너희들도 애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믿는 성도들은 또 하나님 때문에 그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진노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쌓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꽉 찬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연기가 꽉 찬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시원한 게 없습니다. 깨끗한 게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불의하지 않는 것이었고 죄가 하는 것이었고 썩지 않은 것이었고 답답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데 속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썩은 생선처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썩은 겁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의 파멸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파멸 이유는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약한 백성들이 강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성 안에서 쫓겨나서 그 성은 강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틈새 시장으로 들어가서 비비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점점 자기들이 강화돼서 강자들끼리 딱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절대로 약자들은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사회 자체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가 꽉 찬 겁니다.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욕난다. 시골에 가면 서울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대단했는데 지금은 돈 없고 백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신분 상승 배경 없으면 힘듭니다. 제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정당한 법이나 원칙 없이 감정과 욕심으로 막 칼을 휘두르서 억울한 자가 많이 양상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법이 있으면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도리어 자기 탐욕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은 화려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과도 같은 속성입니다. 복음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전에는 그냥 화려하게 있는데 짐승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서 억울한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너무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강하고 악한 자들이 큰 소리를 지금 막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불의와
그들의 큰 소리를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조롱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순교당한 동생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말씀으로 살았는데 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왜 칼 맞아서 죽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로 가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떠돌이 생활을 하도록 했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다가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가서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고통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통들, 아픔들, 그 기도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유효한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대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기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 순교자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의 그런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그 기도가 성취되도록 죽고 난 후에 반드시 만드십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한 사람 나오면은 그 교회와 그 사회는 100년 동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악한 자가 한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2배로 갚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악 세상과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본문은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원수를 갚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갚아주어라. 너희들이 고통을 안겨주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탐욕과 불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아시고 이해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가 피 흘린 피 한 방울도 절대로 흘려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눈물을 담아두시고 그대로 갚으십니다. 너희들이 갚아주라. 너희들의 기도가 그대로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연기자가 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대가 세상이고 인간은 그 무대 위에서 연기자입니다. 연기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의 연기를 잘하고 내려오면 임무를 다한 겁니다. 그 사람이 왕의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왕의 역할을 잘하고 나오면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감독의 왕의 역할을 맡는데 내가 실제로 왕이 되겠다. 하나님 몰아내버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칼을 휘둘러서 함부로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자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청소부 배역이 못마땅해가지고 인생을 비관하고 그냥 술을 마시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때 그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단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혼들을 유혹을 하고 음란으로 끌고 가고 우상 숭배로 끌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행한 대로 반드시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혹한 그 잔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 잔에다 넣어서 그들이 갑절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잔은 이 교제의 잔, 이 교통의 잔, 연합의 장입니다. 우리 제사를 드릴 때 이 잔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우상과 이 신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연합한 것입니다. 이 로마는 우상과 음란과 세상의 악한 정신과 모든 가증한 잔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해서 영혼을 썩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잔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부으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교통하면은 세상 안에 있는 온갖 가증한 것들과 죄와 우상들 이런 것들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목숨 걸고 세상과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미리미리 심판을 하면 됩니다. 말씀 듣고 미리미리 바꿔버리고 말씀 듣고 미리미리 회개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를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싸움은 무엇과 소통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하와가 뱀과 소통하니까 범죄를 하게 되었고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소년 이 자녀들이 누구와 소통하느냐? 날라리하고 소통하면 날라리의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날라리가 됩니다. 이런 부정한 존재와 인격과 사귀면은 그 독이 그 영혼을 오염시켜서 지옥의 고통으로 끌고 갑니다. 제가 보니 부정을 저지르고 저는 이 세상에도 심판받지 않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그런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들어가면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린 자꾸 죄 짓는 것을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한은 공짜 없습니다. 죄 지으면서 스트레스 풀었다 이렇게 하는데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 풀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심의 고통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절대로 노인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가장 비싼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요 참 바람을 피우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바람 피우고 온전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으면 그거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그냥 사는 거 이거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 교통하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권세와 영광은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잔을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유혹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마셨다가 하나님의 저주의 잔으로 그들은 따블로 딱 대받게 되었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더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 영혼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 지금 정신 속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바로 이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형식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 끝까지 세상은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 섞이지 않나 정말 순수한 이 말씀밖에는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없고 자녀들을 지켜낼 수가 없고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독이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부패합니다. 반드시 교만합니다. 반드시 썩고 세속화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잃어버리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지키면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혼을 자꾸 소홀히 여기는데요. 여러분 영혼이 제일 귀한 겁니다. 다 잃어버려도요. 내 영혼 하나만 살려놓으면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육체를 죽이는 자를 겁내지 말고 네 영혼을 죽이는 자를 겁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이 갑절을 갚아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2배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한대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율법의 심판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의 보복법이죠.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죠. 그 이에는 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빨 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율법은 죄를 회개하고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악용하고 은혜를 남용하게 될 때 긍휼 없는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그것이 성령을 회방한 죄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빌론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사치했던지 주님은 아시고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화와 사치는 극도의 방탕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의 재성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즐기고 마는 거 없습니다. 조금 맛을 들여놓으면 조금 더, 왜냐하면 인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기쁨도 없어요. 반드시 극한적인 기쁨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방탕으로 그냥 영혼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필수 코스. 필연적으로 교만해지고 필연적으로 부패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만한 사람들이 한 표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너희들 여왕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사치하고 있지. 너희들 거짓골로 만들어주겠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벌거벗은 인간인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요, 반드시 방종으로 나갑니다.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고 반드시 오만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겸손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오만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한 번씩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데 겸손합니다. 정말 부자고 돈이 많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가만히 제가 살펴보고 들어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기 전에, 돈 주기 전에, 그냥 학벌 주기 전에 막 그냥 먼저 이겨놨습니다. 막 네가 인간이냐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딱 축복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겸손해요. 많이 배워도요, 사람이 그렇게 따뜻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말이 기수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 영웅들, 자수성가한 분들은요, 표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주면 되는데 꼭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안 된다. 그 사람 나가주면 교회가 됩니다. 참 놀라워요. 착각이죠, 착각이에.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요, 이것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스스로 신의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딱 맛이 가고요, 눈이 딱 멀어버립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옛날에는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경제의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딱 역전이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대개는 이제 포항제철이 생겼을 때하고 그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우상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70년대 초반. 그때부터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딱 역전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이상한 나라로 완전히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에 위치해 있을 때와 신의 위치해 있을 때는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피조물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스스로 부족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의 위치로 올라가는 순간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착각인데 딱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세상은 정말 불안 요인으로 수두룩합니다. 미래가 두렵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는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지만 또 내일은 또 어떤 싸움을 기다리고 있을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지휘관에게 있어서요,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합니다. 전시에는 불안 요인이 얼마나 많고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변수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패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캐치되지 않는 이 변수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능력, 지휘력, 눈에 보이는 병력, 무기만 딱 믿고 자기 확신에 차 있으면요, 숨어있는 이 불안 요소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긴장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자칫 잘못 그냥 하면 삐끗해서 그냥 청결당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신이니까 내 뜻대로 다 되다고 생각하니까 환상에 빠져서 그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도치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고 탁 하는 것이 본심이지 않습니까? 그 들어보면 딱 주제가 하나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안 돌아간다. 내가 없으면 이 직장 되지도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다 했고 내가 나가면 이 기업 망한다. 그게 주제입니다. 착각이죠. 물론 착각은 자유인데, 그러나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그것은 저는 이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도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누구 중에서도요, 이 교회는 내 뜻대로 됐다, 내 생각대로 됐다,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 고백합니다. 정말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 중에서요, 많이 봤습니다. 환상에서 이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내처럼 똑똑하고 내처럼 잘난 사람이 없는데 왜 사람이 나에게 안 다가올까? 그게 고민인데, 그게 이제 약간 또라이 기질입니다. 그거 환상이 딱 깨져야 됩니다. 눈이 얼마나 높아있는지 한 7cm 높아져 있어요. 눈을 한 7cm 내려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 나이가 들어서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팍 낮춰야 돼요. 나이 들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띠동갑을 자꾸 찾고 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결혼해 줄까? 이래도 결혼이 될까 말까인데, 아이고, 참, 가관도 그런 가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은 신화가 깨졌습니다.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철저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하고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진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영혼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환상과 교만에 빠져 충동적으로 한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뒤집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너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여왕이냐? 내가 실체를 보여줄게. 완전히 거짓꼴로 만들어서 딱
보여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심판은 갑자기 오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하루 만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오게 되고 불에 살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한 것 같지만은 정말 허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튼튼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밑에는 불이 막 끓고 있습니다. 절대로 집안이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서울은 휘황찬란하고 사치가 심하고 여왕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왕입니다. 모든 좋은 곳은 서울에 다 있습니다. 또 서울 사람들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것은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구에 있다든지 광주에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광주에 저리 좋은 곳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전주에 저리 좋은 곳이 있을 수가 있나? 서울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게 다 여왕이 돼서 그렇습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감사해요. 이 착각을 자꾸 깨줍니다. 누가 깨줍니까? 정은이가 깨줍니다. 북한이 이절만 하면 서울 불바다로 싸질러 버리겠다 이래 버리니까, 장사정포로 막 쏴버리겠다, 댐 몇 개 터뜨려 버리겠다 이래 버리니까, 그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는 지켜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욕만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아, 고만해라 이놈아. 여러분, 세상이 이룬 업적과 영광이 허물어지는 데는 하루입니다. 강하신 분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단순하게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사이버 테러 한번 당해버리면요, 모든 우리나라 전산망 올 수도, 은행 올 수도, 금융 시스템 올 수도, 군사 시스템 올 수도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IT 뭐 1등 국가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상이나 위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불의하지 말고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황된 교만과 뿌요와 환상으로 무장한 왕들이나 제국이 갑자기 한순간에 험하게 무너지는 꼴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축한 업적들, 시스템들, 그 대단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만 딱 남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만 남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왕들의 애통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당시 로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형태의 문명의 집약체였습니다. 인간의 의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보면요, 무슨 몇 년 전에 나와 있어요. 참 세상은 놀랍죠. 사람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권력의 중심지였고요, 상업활동과 문명과 문화의 모든 것이 다 지금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치가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물건들은, 모든 돈은 전부 다 로마로 다 직결했었습니다. 예술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지금 합류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은 그게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로마는 꿈의 도시였고 꿈의 세계였습니다. 마음만 먹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망했을 때 로마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잃고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로마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모든 권력을 행사했던 지상의 통치자들입니다. 로마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자로 표현이 됩니다. 로마와 음행하고 사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사한 권력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의 사주를 받은 짐승에서 나온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의 인간의 위대성을 나타내고 그런 쪽으로 자꾸 권력을 썼었습니다. 여러분요, 이 정치가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니까 권력을 쥐어주면은 자기 권력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권력은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권력입니다. 너무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권력을 조금이라도 남용하면 그 남용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어른들은 제발 권력자 되지 마라, 정치하지 마라, 정치하지 마라. 우리 어른들이 기가 닿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자기 자신의 재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 권력은 무슨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대결할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권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려서 심판합니다. 권력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땅의 왕들의 권력의 기반이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갑자기 심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 것은 아니고 그들이 너무 눈이 멀었습니다. 문명의 눈이 멀고 돈의 눈이 멀고 세상의 영화에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요, 정권이 망하고 세상이 망할 때 보면은요, 갑자기 와서 망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 전에 무수히 경고의 사인들이 옵니다. 그런데 절대로 스스로 그것을 감지를 해내지 못합니다. 왜?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은 온갖 혜택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로마라는 줄을 잡았는데 한순간에 그 줄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끊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언젠가는 끊어질 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 줄 잡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권력을 다 잃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은 문제는 권력이 한번 취해버리고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해버리면은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권력을 쥐었다가 세상 영광 최정상에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떨어질 때입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해체가 됩니다. 저는 한 번씩요, 청문회에서 그렇게 놀랍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완전히 벗겨져 가지고 그냥 인간도 아닌 정도로 그렇게 추락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성실하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나쁩니까? 정말 머리 좋고요, 정말 재주 많고 잘생기고 힘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 줄을 잡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독을 마시다가 자기가 그대로 벌거벗겨져서 그냥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의 줄을 잡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줄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줄을 잡으십시오. 말씀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정말 말씀의 줄을 하나 잡고 세상을 이겼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하고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하고 왕 4사람을 거치게 됩니다. 2나라 제국의 총리를 합니다. 이거는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다니엘 한 번도 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랍게 중용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죽으라고 하나님의 줄을 잡았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신실하고 똑부러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딱 위기가 딱 생기니까 다니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들이. 그리고 사태를 딱 수습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헌신하면 같이 망합니다. 하나님 줄을 탁 잡고 하나님 말씀 줄을 탁 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가면은요, 왕들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 안산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다니엘에게만 이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로마보다는 더 재많고 화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경제 논리로 철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 교회를 평가할 때도 이제 건물의 크기가 얼마인지, 성도 숫자가 얼마인가 하는 것으로 자꾸 계산을 합니다. 성도 숫자가 딱 나오면 헌금이 딱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큰 일을 할 교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로 이야기합니다. 크기의 논리, 경제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큰 교회가 큰 일을 한다는 거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다 해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무슨 큰 교회가 큰 일을 합니까? 착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믿음의 교회가 큰 일을 하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자꾸 다른 교회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쏟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십자가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과 은혜로만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규모와 상관없어요. 헌금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숫자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도 숫자가 많아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 원리를 붙들지 않고 말씀이 없게 되면요, 그 허수입니다. 허수. 도리어 썩어가지고요, 나중에 부패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진리와 은혜와 성령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목숨 걸고 지키고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